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이나 혹은 이전에라도 누군가로부터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위로가 되고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고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었던 혹 그런 편지를 여러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분명히 그러한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엽서이든 편지이든 그것이 오래전이든 아니면 근간이든 간에 여러분 편지를 받아보시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 세대는 이 편지하고는 많이 이제는 좀 동떨어진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전에는 우리 교우들로 참 편지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이게 좀 많이 없어졌고 이제 SNS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며칠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이렇게 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야 뭐 비슷하지만 사실 그 편지라고 하는 것으로 오는 정이라든지 느낌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성탄 편지들, 성탄 카드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요즘 성탄 카드 회사가 다 굳어놨답니다. 아무도 안 사요. 웬만하면 안 사는 거예요. 그 SNS로 우리는 또 기쁨을 누리고 하지만 옛날에 저만 해도 목회실에다가나 집에다가 이렇게 시를 연결해 놓고요, 우리 성도들이나 친구들이, 후배들이 우리 주신 카드를 다 이렇게 걸어 놓고 1월 한 달 내내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모았다가 힘들었을 때 보면서 그분이 이런 편지를 썼지. 그 성탄 카드 안에는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만이 아닌 기도 제목도 있고 그 안에는 그날 한 해 동안 고마웠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이게 어렵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요번에 이렇게 카톡으로 아무래도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도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렇게 성탄 카톡이 왔을 때도 참 이걸 어떻게 또 전달해줘. 저도 이렇게 또 똑같이 이렇게 성탄 추리 카톡을 또 보내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서로 목회실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 생각해줘서 하는 거지만 옛날에 비하면 이런 편지 같은 내용이 참 없어졌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사실 한 3주 전에 그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CTS의 그 대담 그 간증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가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에 대한 주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이제 회상을 하면서 혹시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으신 일이 없습니까?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처음으로 집을 떠났잖아요. 어머니 품을 떠나서 그 논산훈련소에 들어갈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3년 동안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어머니가 편지를 하셨어요. 참 이게 지금 생각하면 저도 아비가 된 자로 이게 쉽지 않구나, 그걸 알았는데 어머니는 저를 40살 넘게 낳으셔가지고 그때 이미 60이 넘으셨었는데 몸도 불편하셨는데 그 편지를 한 주도 안 빼시고, 그것도 한 장이 아닙니다. 한 10장 정도, 옛날에 누런 편지지 여러분 아시죠? 줄 쳐져 있는 거 두툼한 편지로 그거를 3년을 받은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참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지 그 편지가 사실 저의 군대 생활을 하게 했던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들이니까 사랑이 내리사랑이라는 게 확실한 게 얼마나 제가 불효막심하면은 나중에는 그 내용이 똑같이 해가지고 읽지 않은 편집이 됐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못됐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 어머니의 편지 때문에 마음이 녹았어요. 군대에서 몇 번이나, 저는 그 군대가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대학생활 하다 가니까 그게 힘들죠. 그래서 그만두고 싶고 탈영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눈물의 편지였어요. 구절구절 견뎌야 된다, 참아야 된다,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내용은 똑같았을지 모르지만 3년 내내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한 번은 제가 마음에 너무 심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대장님이 제 관물대를 보면서 어머니 편지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서 눈이 이렇게 핑 도시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타령하면 안 돼.
넌 딴짓하면 안 된다. 물론 여러분 편지를 쓰신 어머니가 뭐 귀한 어머니고 아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있다. 저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먹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편지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편지인데, 이 편지가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는 책이 뭘까? 저는 외람되지만 성경이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도 이 성경의 하나님의 편지는 무시당하고 있지 않는가. 아무 느낌 없이 보고 아무도 또 보지도 않고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 골로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데요, 골로새는 라오디게아, 온천 지역으로 유명한 라오디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그야말로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게 골로새입니다. 근데 왜 이게 또 눈물의 편지냐면 골로새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인데 로마의 감옥 안에서, 물론 그가 연금된 상태였지만 몸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여러분 아무리 감옥이 그런 연금 상태라고 해도 기다린다고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의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함께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말을 할 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같은 맥락에 섰기 때문에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 서신은 바울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는요, 현상적인 것, 그래서 드러난 것, 은사도 드러난 것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은 것이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은 것이다. 심지어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은 것이다. 심지어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은 것이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천사의 말을 해야지만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줄 정도로 초대교회는 극단적인 또 영주주의가 들어와서요, 결혼하면 안 된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무조건 평생을 금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금욕주의적인,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들어왔고, 신비주의적인 현상이 들어와서 꿈을 꾸거나 현상을 봐야지만이 믿음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성도들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썼던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골로새 2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여기 처음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은 골로새 지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왜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근데 그의 심정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이 말에서 이 힘쓴단 말은요, 헬라어로 아곤이란 말인데요, 이 아곤이란 말은 싸움을 할 때, 군인이 전투를 할 때 쓰는 말이 아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힘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 싸우는 것 같다. 즉 싸운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몸을 들여서 내 몸을 버릴 정도로 너희를 위해서 걱정하고 너희를 근심하는 것이 얼마나 힘쓰는지, 이 아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곤이란 말은 후에 번역될 때는 아주 깊은 관심, 그냥 일반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깊은 관심 혹은 영혼을 향한 간절한 염려, 그 영혼을 향한 염려, 깊은 관심. 그래서 내 몸을 전쟁터에다 넣을 정도의 아곤, 그렇게 싸움을 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한 영혼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이 원해서 교회를 나오고 여러분이 교회를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그 악원의 마음, 그 애쓰고 땀을 흘리고 해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세워지나요? 가정이 그냥 세워지나요? 2명이 모여서도 그 가정이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애를 써야지만 그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우스운 얘기로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아주머니 둘이서 한 말이, 내가 그 인간 때문에 흘린 눈물이 석촌호수를 이뤘어. 그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저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 아이를 기르는데 그냥 세워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긴 피눈물이 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대충대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맡은 기업 하나를 움직여도요, 그게 그냥 됩니까?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기업이 운영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 우리는 좀 영적으로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러한 애씀이 있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가끔 여러분, 오늘 입시생이나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학원에 보내고 애 입시를 위해서 그만큼 애를 쓰고 악원, 전투하는 것 같이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만큼 애쓰고 있나요?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하지만 그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만큼 애쓰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있나요? 때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때로 이런 마음이 없이 사라질 때가 많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수꾼의 마음입니다. 너는 내가 인자에 너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것이 나에게 믿음을 준 이유였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해산한다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 메시지를 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다 같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지 세워진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지만이.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영적 아비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단에나 잘못된 곳에 빠지지 말고 다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1:1 제자양육의 주제가 성령 충만한 삶이었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 7절을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은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이란 단어를 떠오를 때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면 어떤 모습?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현상적인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일 거야. 그렇게 충만한 모습, 아마 기도도 굉장히 오래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정말 그 말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은 기본이고 아마 치유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굉장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지난 시간 한국교회는 이 성령의 충만을 외형적인 부분에서 많이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름만 되면은 기도원은 인산인해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이들 가서. 근데 그때마다 모든 한국교회가 염려했던 것은 왜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 저렇게 기도함마다 메워 터지는데,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10교회 중에 7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개독교라고 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나는 입사원으로 회사원으로 뽑지 않겠다고 하는 사장까지 있을까?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혹시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말씀의 본질보다는
외형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는 신유은사 가진 사람을 날마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부흥사를 초청했고, 죽다가 살아난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그야말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어떠한 모형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령 세례예요. 처음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말씀하면서 성령 세례는 오히려 옥중서신 같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지, 삶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충만이란 단어는요,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한자를 썼지만 이 원래 말의 의미는 지배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이 충만이란 뜻입니다. 성령이 넘쳐난다는 것은 성령이 장악한다, 성령이 지배한다는 말을 한자로 들어올 때 우리는 충만이라는 것으로 썼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임재의 개념으로 쓰여졌던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듯이 어떤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현상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봐, 심지어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 말씀 중에 이번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15장 5절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잖아요. 15장 7절은 뭐였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런데 그 다음 이 전반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 중요한데, 그 말씀 처음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단어가 뭐냐면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요, 영어 성경에는 보통 거한다, 산다, 거주한다라면 L-I-V-E, live로 쓸 수 있잖아요. 성령이 나는 사셔, live로 쓰는데 여기에 대한 완벽한 영어 단어가요,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던 abide란 단어를 썼어요. abide. 그래서 if you abide in me, 너가 내 안에 abide하고 my words abide in you, 내 말이 너 안에 abide, 거하면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abide가 live랑 뭐가 차이가 있냐? live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abide는 뭐냐 하면, 이 다른 뜻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규칙을 따르다 혹은 법칙을 따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내 집에 거하려면 법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그냥 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이지만 제 아들이 저희 집에 있을 때도 아이하고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이불은 네가 개야 돼, 아침상 몇 시에 있다, 그리고 TV는 몇 시간 정도 보자,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는 빨리 닫아, 나갈 때는 불을 꺼야 돼, 그리고 모든 자물쇠를 확인해야 돼.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은요, 쫓겨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아이는 최소한 자기 아버지의 집이랄지라도 그 아버지의 말씀, 규례를 따라가는 것이 어바이드라는 것입니다. 즉 어바이드는 뭐지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의 제1조 1항이 뭐였어요?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가장 기본 목적,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고 즐겁게 하기 위한 규칙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신구약에 기재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규칙이다, 하나님 말씀이. 즉 어바이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안에 거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정확한 성령의 충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같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단어를 어바이드란 말을 한 말로 말하면 뭐냐면 주재권이란 단어죠. 우리 배웠죠. 주재권, 주님의 임재하는 권. 이걸 로드십이잖아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성령 충만은 얼마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내 모든 영역 속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은사, 나의 시간, 나의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이 로드십, 내 인생의 배 가운데 주인이 로드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로드십이 바로 주재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 양육의 이 그림을 보시면 명확한 이해가 되죠. 자, 이 그림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 그리스로 시작한 이 양육이 맨 마지막에 최종 목적이 뭐죠? 맨 테두리를 잇고 있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방언을 하냐, 예언을 하냐, 치유의 능력이 있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다스리느냐, 그분이 나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느냐,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물질로 인하여 있을 때, 내가 어떤 삶에 있을 때도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그분의 다스림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미 그들에게 복음이 임함으로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교회는 나왔는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성령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요, 숙제요, 우리가 나아갈 길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이만큼 왔는데 아직도 내 성품에서 할례받지 못한 영역이 너무 많고, 내 삶에 속이는 부분, 은밀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홀로 있을 때 내 모습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아직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다스리심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는 것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 이미 너희에게 복음이 임했는데, 그래서 장성하게 자라야 되는데 지금 그러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 골로새 교회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이 비밀을 골로새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믿음의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다. 근데 너희가 지금 어디서 그것을 찾고 있느냐? 세상에 보이는 현상에서, 세상의 뉴스에서, 초등학문 율법에서 그런 것을 찾고 있지 않느냐?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2장 6절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아니냐? 너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고백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주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추운 날에 나가서 몇 분을 몇 초만 걸어도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 힘든데, 이 추운 날 여러분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가정에서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예배 드리는 분,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주를 받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주님이 주 되신 것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이 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7절이 뭐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뿌리를 내리며, 두 번째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모습이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리며라는 뜻입니다. 자, 이 뿌리를 박으며라는 헬라어가요, 에르지조메노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 단어는 식물하고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그 말 그대로 맞아요. 뿌리를 내린다. 즉 식물이 아무리 좋아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쉬 말라지고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형통을 먼저 보면 안 되고 처음에 뭐를 봐야 되죠? 심겨진 나무. 어디에?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물이 있는 곳에 광야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신 그분이신 그 샘솟는 샘의 근원이신 시냇가에 뿌리를 심는 나무가 철을 따라 겨울에도 가을에도 봄에도 걱정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뭐지요? 뿌리를 내리는 것,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얕으면 안 됩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지만 여러분의 지난 신앙생활을 들어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우리 목회자들이요 모여서 얘기하면요, 목사님들도 몇 번이나, 아니 젊은 목사님들인데도요, 이 짧은 과정인데도요 몇 번이나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아마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러셨나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붙어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사람이 아닌, 보여지는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건 곧 비바람이 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가만 보니까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보다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시험의 강도는 큽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마귀는요 초신자들 건들질 않아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요 그게 그냥 그런 줄 알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험을 가지고요 교회 직분도 받으시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와요. 어려운 시험이 온다고요. 네, 이런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엄한 곳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뉴스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연말이요 우리 아이들 시험 본 다음에 청소년들 방학이잖아요. 지금 사실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비상이 걸렸어요. 뭐냐면 이단들에게 제일 많이 넘어가는 때가 12월이에요 애들 시험 예비고사 보고요 학력고사 보고요 그리고 애들 방학하고요 이러면서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잘 눈여겨보지 않으시면은요 모릅니다. 여러분 손주들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놔두면 어느 날 얘가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아요. 근데 봤더니 잘못된 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학교 안에 가장된 클럽들이 너무 많아요. 애들하고 여행 가는 클럽인데 알고 봤더니 통일교회예요. 아니 애들하고 영어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말일 그리스도 안식일교회.
이런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잘못된 뿌리를 내리면 나중엔 올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분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부모가 믿음으로 건강한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뿌리를 내린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 1장 5절에 어디다 뿌리를 내릴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데.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엄한 데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세움을 받아. 이 세움을 받으라는 헬러는요, 에포이메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요,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말하면 건물이 쌓아져 가는 현상, 모습이에요. 건물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건물이 쌓여져 가는 그 모습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에포이메논이란 뜻입니다. 세움을 입어. 즉 뭐죠? 이것이 완성된 게 아니다. 끝까지 자라가야 된다.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된다. 이만하면 됐다, 이게 아니다. 너를, 왜냐하면 너의 믿음은 됐지만 내가 너를 너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내가 너를 그 기업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요, 푯대를 향하여.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는요, 성서학자들은 바울의 나이가 좋기 60이 넘었던 그의 인생의 말년에 썼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 마지막이 이거 쓴 다음에 쓴 게 디모데 전후서, 유언을 쓴 게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까지 쓴 게 이 골로새서인데 뭐예요? 너희가 세움을 입어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좌우명,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일단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자꾸 미련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이 뭐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주님의 소명을 위하여 주님 부르실 때까지 푯대를 향해 찾아간다, 달려간다. 그래서 바울은요, 걸어간다는 단어가 없어요. 달려간다, 달려간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부르심상 주님 불렀을 때 칭찬받아야지.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때 칭찬받아야지. 이게 바울에겐 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칭찬받아야지. 진짜죠. 이 땅에서는 세상의 영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상은 다 받았지만 주님 앞에 가니까 나는 너 모른다, 됐다, 이러면 여러분 이건 부르심의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직 그 한 상, 세움을 입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뿌리를 박으며와 세움을 받아의 시제가 수동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동 완료형, 첫 번째, 이것은 너가 뿌리를 내린 너가 아니다, 너가 세운 게 아니다,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인생이 능동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믿음에는 진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건 인생의 능동형이 아니에요. 인생은 수동형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자수성가가 아닙니다.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내가 뿌리를 내린 줄 알았더니 내가 뿌리 내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고, 내가 세움을 입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동형이고, 두 번째 완료형은 뭐죠? 이것은 주님이, 완료형은 이미 과거에 이례적으로 단번에 나를 세웠고 뿌리를 내리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너는 내 자녀야, 그분이 이례적으로 단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었지만, 완료형은 뭐예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분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 일하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너희가 뿌리를 박으며 너희가 세움을 입어 너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눈물이 여러분에게 기억이 된다면 이 골로새 교회를 받는 성도들은 그냥 잊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성도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중보할 때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찾아갑시다 했더니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뭐 그거 지가 알아서 믿는 거지 뭐,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그분이 나를 뿌리를 내리게 하고 나를 지금까지 세우셨구나, 이 구원을 주셨구나 하니까 그제야서 비로소 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사람들에겐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아이,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 아이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겠어요? 직장 상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겠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요, 영적 아비요, 해사하는 고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가 아니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너가 복음을 모르는 자가 아니지 않냐, 너가 복음을 받은 자 아니냐.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느냐. 다시 너의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다시 세움을 입어라. 받은 교훈대로, 받은 말씀대로, 그 말씀으로 나오라. 이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뿌리를 다시 내리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세웠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 이 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연말연시 그냥 있으면 여러분 세상 뉴스 보다가 그냥 사람들 소문 듣고 그냥 딴 얘기하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뿌리가 약해집니다. 제 마음속에 지난 몇 주 전부터 요엘서를 묵상하다가 작년에는 모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할 수도 없었는데 올해는 아니다, 이 마음이 들어서 요엘의 말씀처럼 이제 내일부터 3일만이라도 여러분이 한 끼라도 두 끼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멈춰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연예인들하고 같이 웃다가 일주일 다 가버립니다. 그냥 있으면 이 틀어만 놓으면 나오는 뉴스들 때문에 똑같은 뉴스 또 들으면서 혀를 차다가 보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마음을 모아, 여러분 오늘 저녁 9시에 여러분에게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금식하면 이미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금식하라고 할 때는 그를 굶게 하고 그냥 어렵게 하려고 금식을 명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에는요, 영의 유익은 물론이거니와 육의 유익도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생 예수 믿으면서 금식 한 번 못하고 기도 한 번 못하고 지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연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 다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보게 하고, 그래 내가 다시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금식하실지, 어떤 마음으로 하실지, 먼저 마음을 어떻게 작정하실지, 어떻게 시간을 정하실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실지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온 목회자들이 함께 여러분의 금식을 도울 것입니다. 이번 3일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뿌리가 내려지고 세움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경을 다 닫으시고 노트를 닫으시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 고백하시면서 오늘 송년 예배를 주 앞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에 맬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마지막 성전 떠나기 전에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움을 입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마무리하며 기도로 마무리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아버지 인생이 알고 보니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형이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알아서 내가 걷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보낸 분도 주님이요,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도 인생이거늘.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땀으로 애쓰고 수고하여 지치고 넘어질 때 주님 오늘 오셔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시 세움을 입어 그 말씀의 교훈대로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지난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여기 이만큼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나니 아버지, 이제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아비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뿌리를 내려 주님께로 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원의 마음, 힘써서 애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은 약하고 육은 힘들지라도 내 영은 죽지 아니하여 날마다 새로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일 동안 금식하며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세상에 있어서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주도권을 붙잡고 주님이 도와주심을 분명히 알고 구상구 기도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앞질을 끊고 우리의 흉악을 빼내는 아버지 끊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육으로도 강건하게 되어 오히려 금식하고 음식이 차단될 때 오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 영육 간의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한 주간을 주님께 엎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돌아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금식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하나님 없었던 문제들이 아버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며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더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왔사오니 이제 남은 며칠 동안 하나님 또 온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 2022년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지체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세움받아 뿌리를 내려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